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죠? 네, 우리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시를 들으면은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표지판인데요. 인생 표지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길을 가고 계시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굴곡진 인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탄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좋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고 있죠. 돌이켜보면은 결코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시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껏 가기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정말 이 시편 23편은 꼭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에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요. 또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인생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길목마다 마치 표지판을 세워서 안내를 하듯 그렇게 친절히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 것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 마치 이 한 편의 이 그림을 그리듯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시편을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또 이 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시작점, 출발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항상 길을 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니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출발 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맨 앞에 나온 것은 여호와가 내 삶의 첫 자리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다시금 정립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놓인 나의 신경을 사로잡는 어떤 일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골똘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어떡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이 꼭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피할 수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연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 알고 계시죠?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죠. 그 양떼 목장 가보신 적 계시죠?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아마 양떼 목장 한두 번은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양이요, 얼핏 보기에는 털이 뽀송뽀송 나 있고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털도 파마를 한 듯, 그죠? 꼬불꼬불한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하고 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잠깐 이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킬 겸 교제를 하면서 인천에 어디였는데 장소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양이다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이 양이요,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더러운 겁니다. 털에 그냥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 있고요. 냄새가 아주 많이 났어요. 양은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개 동물들이 이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 이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주랭랑입니다. 빨리 발 빠른 동물들이 살아남아요. 아무리 보니까 누구였지? 그 맹수가 공격을 해도요, 빨리 달아나 버리면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고. 발 빠른 동물이 이 최선인 것이죠. 그런데 양은요,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요.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색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슴도치처럼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뭐 코뿔소처럼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도 못 가고 말이죠. 그저 수북하게 몸을 덮고 있는 털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또 거기다가요, 이 양이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한 2, 3m 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추락사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은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에게도요,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해요. 순해 보이는데 이 순한 양에게도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목자가 한 눈을 팔면은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어 왔었죠. 그래서 이 농사에 관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로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어떠한지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이게 유목 문화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우리의 농경 문화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죠. 그래서 양을 돌보았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쓴 겁니다. 또 예수님도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러면 이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에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목자의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라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죠. 양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죠. 오직 목자만, 좋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가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두 다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양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이거죠. 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데 이런 세상은 이런 우리들을 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싸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뉴스만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말이죠. 이 약육 강식의 세상이고 참으로 쌀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 기사가 있었죠. 네이버만 켜도 나오는 뉴스. 우리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건 보면서 정말 기절초풍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이 그 예진이 장래희망의 교사인데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 이게 남의 일이 또 아니죠, 그죠?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또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도요, 남 일이 아닌 것이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대환 대출 사기 들어보셨죠? 이거 그 당한 그 자매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그래서 되게 고생을,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게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사모님이, 우리 대부분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중고나라 당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하냐면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죠. 좀 싸게 살려고, 그죠? 이게 하는데 사모님이 또 이 공동구매 사기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교묘합니다. 그래서 또 당하셔가지고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왔던,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도 보면 이 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방어할 수 있는 뿔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일들 교묘하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만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이 어려움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도둑들이 얼마나 또 주변에 많습니까? 이단들의 타겟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처에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이리처럼 영혼을 낚아채 가는 것이죠. 내 주위에 늘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죠. 세상이 진짜 말세야. 왜 이런 일들이? 맞는 말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의 영들, 그리고 많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리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인정을 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신앙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한 자리를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왕이었죠. 뭐 위치, 지위로 따지면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참으로 대단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요, 방심했을 때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 긴장을 늦추었을 때 다윗도 이런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연약한 한 마리의 양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교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이런 착각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막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넘어가겠지. 해결되겠지. 이런 요행의 마음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정확한 방법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목자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리 약해도 약함을 인정해버리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듯이요. 이러한 인정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해버리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자 떠나면 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고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다가 잠시
목자를 떠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생존 능력인 것입니다. 딴짓하지 않는 것이 실력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알고 꼭 붙어 있는 것, 따라다니는 것,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눈을 딴 데다 두면, 한눈 팔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잠시 함께 돌아보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내가 놓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기질대로, 내 고집대로, 이건 뭐 그냥 내가 전문인데, 내가 잘하는데, 아니면 혹 누구의 말에 의해서,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누구의 말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제서야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우를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 중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삐딱선 타는 양들이 있죠. 여러분, 양이 목자 곁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이것은 교만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이 교만이 우리에게 침투가 되면은 이 마치 누룩처럼요, 우리 안에 퍼지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이가 아니라 내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내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내 인생, 여기에서부터 말이죠,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말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출발점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내 인생이라는 말 표현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의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양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 고집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은 우리는 다 꼰대로 치부해버리죠. 자, 보면은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저도 가끔 듣게 되는데요. 하다가, 뭐, 아빠는 꼰대 같아. 라는 표현, 어쩌다 한 번씩 듣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동료들도 보면, 그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들어. 요즘 성도들이 꼰대라고 해. 목사님들도 꼰대라는 말을 아주 무서워하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혹시나 꼰대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꼰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기 싫으면 다 꼰대라고 하죠. 그죠? 내가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의 잔소리. 그런데 정말 필요한 잔소리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자라는 거죠. 꼰대라고 말하기 전에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소리를 하는 건지, 단지 내가 듣기 좋고 듣기 싫고를 가지고 꼰대라고 우리가 판가름할 게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필요한 얘기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되고 이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말을 듣지 못하면 이것 또한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고집을 피우고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돌게 됩니다. 계속해서 돌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제일 속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빡빡 우기고 고집 피울 때가 있죠. 분명히 아닌데 이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동안 산전수전 공준전 거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속이 터지죠. 그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들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나무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때로는 이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은요, 내 고집을 꺾는 훈련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가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문제들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거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고집 이걸 꺾지 못하면, 말씀으로 꺾지 못하면, 기도로 꺾지 못하면은 결국 반복되고 앞으로의 삶은 먹구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 단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죠. 빨리 가면은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고집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왜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하루치만 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넉넉하게 내려주시면은 좀 저장도 해놓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딱 맞게끔 내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쌓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더 많은 욕심을 낳게 되죠.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양인 것을 아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뭔가가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자꾸만 내 안에서의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고,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 관점을 바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학생들은 본분,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직장인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결과, 성과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자유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자유함,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참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귀한데, 자유함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누려야 될 것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요, 우리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모르세요? 네, 일부 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경고사님만 알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계시고, 아마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죠? 이 옛날 찬양이 보면요, 옛날 찬양이 저는 참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대로거든요. 그죠? 주님만 생각할래. 요즘 찬양은 좀 아름다운 가사에 이런 표현들에 양념이 많이 쳐져 있다면은 정말 옛날 찬양들은 날 것이지만, 하지만 정말 은혜로 와닿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실력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원리다,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순종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이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집 피우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양은 하나만 배우면 되죠. 순종,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앞세우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양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자와 양의 엄연한 차이를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 양인 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이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을 여기에 다 녹음해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목자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나아갈 것,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우리 1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